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생을 한 거죠.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백성답게 살고 자라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바르게 잘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흐름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율법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6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경건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데, 여러분, 경건에는 상이 있어요. 상. 여러분, 달리는 경주자가 열심히 달려가서 결승점을 잘 통과하면 상이 있죠. 명예도 주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이 땅에 오셔서 안타까워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죠. 근데 이제 때를 기다리고 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되는데,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엑기스만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경건의 삶,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올바른 상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을 잃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상 받기 위해서 뭔가 경건의 삶을 사는데 그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그 500원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500원. 상금이 1억인데 1억 필요 없고 나는 500원이 중요해. 그럴까 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자랑을 할까요? 왜 자랑을 하냐 하면, 사람은 본성상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러한 수단, 경건의 수단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면 상이 없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상을 의미하는데, 그게 없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경주자가 마라톤 42.19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점이 다른 데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승점 갔는데 42.19 딱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상도 없고 그 노력의 결과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까 봐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의 상이 있어요. 맞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을 미리 이 땅에서 잘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와 같다라고 했지요. 근데 왜 외식을 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되어져 있지요. 근데 사람에게 영광 받는 거나 보이는 거나 같은 표현이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걸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이 뭐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실내 공간이에요. 근데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이 어디였겠습니까?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죠.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곳에서 종교적으로 그 사람의 입지도 확인되어지고, 물론 거기에서 뭐 말씀 토론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경건하다라는 칭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왕래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월세 어디 제일 비쌉니까? 상가 월세. 사거리 모퉁이에요. 거기는 월세가 비쌉니다. 왜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큰 거리 어귀에 탁 서서 막 기도하고, 문장도 아주 멋진 문장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참 저분은 경건하구나. 근데 21세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만약에 양복 쫙 차려입고 이제 머리에 기름이 아니죠. 하여튼 뭘 바르고 향수 뿌리고 여기 배봉 사거리 모퉁이 그 횡단보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와 이때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들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회는 이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는 유대교 아래 전 국민이 다 유대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다 율법 아래에 지도를 받고 국법이나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멋지게 옷을 입고 멋진 어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좋아했대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취미생활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남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옷도 자랑하고, 액세서리도 자랑하고, 구두, 화장품, 집, 차, 뭐 직업, 경제적 수준, 가족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뭐 온갖 거 다 자랑해요. 나중에 뭐 정 자랑할 거 없으면 출신 지역까지 자랑하고, 뭐 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죠? 외모도 자랑하고 또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입증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오늘날 시대에는 이와 편성하여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우리의 속성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건의 활동들도 남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넌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하지요. 기도는 아주 귀한 경건의 행동입니다. 개인 기도든 공동체 기도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 오용되어질 때에, 즉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질 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특별히 기도 가지고 어떻게 자랑을 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멋지게 막 사람 많은 데서 멋지게 기도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자랑을 하냐 하면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기도 얼마나 많이 해? 이러고 질문한단 말이죠. 왜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니까, 또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를 막 드러내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요. 기도 얼마나 하지? 몇 분 해? 몇 시간 해? 이렇게 또 이제 대답을 하면 야, 기도 열심히 하네. 나는 2시간 하는데 하고 이제 지나간단 말이죠. 왜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하는, 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게 되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거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것도 있죠. 기도에 새벽 기도 드리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자랑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야, 너 오늘 아침에 뭐 했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했지. 아이, 그래. 아유, 나는 희한하게 오늘 일찍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 갔다 왔지 근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랬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새벽에 갔다 왔다고. 근데 이래 기도나 경건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침에 눈 떠져서 가는 거는 아주 귀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자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자신이 높임 받음으로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여겨버려라 그러면 기도한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가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 골방이에요. 골방. 골방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도 문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듣잖아요. 아니면 가족들이 듣는, 남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을 닫으라. 남이 안 듣게. 세 번째가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 개념, 골방에 혼자 있지만 그 혼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통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다 들어줘요.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에도 이 아버지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도 들으시는 아버지예요. 남들은 다 안 들어도 아버지는 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의 목소리를 그 부모는 알아요. 그 아이들 한 30명, 40명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빠라고 할 때 그 아빠는 그 목소리를 알아요. 아, 이거 내 자녀의 목소리다. 골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골방에서 아버지는 듣고 계십니다. 이 개념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의 대안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독대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의 확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은요, 교회 와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경건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야 누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같이 찬송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 좀 가부장적이었고 제가 막내라서 위에 형님, 누님들이 다
아버지 그래서 저도 아버지 했는데 아빠라고 하려니까 좀 약간 간지러워요. 저는.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아빠를 아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불렀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아빠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father, 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중국말로는 비슷해요. 하여튼 아빠 다 빠바 이렇게 표현하나요? 하여튼 다 비슷비슷해요. 아빠라는 표현. 그만큼 친근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은밀한 바로 그 골방에서도 아버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멀리 계시지 않아요. 삥 돌아서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께 직접 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건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든 공동체 기도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아빠들은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듣는다니까요. 근데 반응은 다르죠. 다 기도하고 듣고 반응은 세 가지로 합니다. 바로 들어줄 때도 있고요. 그건 좀 기다려. 그건 안 돼. 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으세요. 응답은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 yes. 두 번째, wait, 기다려. 세 번째, no, 안 돼.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거 좀 주세요. 그런데 이거 벌써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달라든지 어린 아이가 제가 이야기하죠. 면허증부터 따라 이렇게 말하겠죠. 면허증 따려면 이제 한참 걸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 아주 예리한 칼을 사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면 그죠. 아주 비싼 이렇게 초등학생이 비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목걸이 하나 사주십시오. 금목걸이. 학교 가서 자랑 좀 하게. 금목걸이. 이건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잖아요. 안 돼. 아니면 또 아빠 저 친구가 막 하는데 저 친구 좀 때려주세요. 이런 건 안 돼 이놈아 너나 맞아라 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들어줘서는 안 되지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안 됩니다. 아빠는 원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이런 것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도 응답에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물론 이것이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은 아니지만 이 기다림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기도 응답 가운데 기다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안 들어주시는 거.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낙심하고 시험 들고 막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원망할 때가 있는데
요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제 배우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의심할 때 안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를 안 믿는 거죠.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줄 수 있겠나? 아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뭐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무거워서 들 수 있겠나? 라고 하면 안 들어줘요. 아버지를 믿지 않은데. 의심할 때 안 들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과 정욕, 그런 것들은 안 들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안 들어주는 것, 아마 거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안 들어준 거는 이 세 번째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족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죠.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하면서 쭉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가득한데 더 뭔가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아니, 너 은혜가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죠? 손수건 막 낫게 하고 그죠? 막 안수하면 막 살아나고 막 회복되고 병 고치고 막 그래요. 아니, 놀라운 사도죠, 사도. 이방인 사도로 돌에 맞아도 터미네이터처럼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그 사람이 3번 기도했으면, 야, 이 정도 된 사람이 3번 기도하면 보통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왜요? 은혜가 족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한 것 중에 안 들어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였기 때문에 안 들어주셨구나 하고 또 감사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7절과 8절에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또라고 하면서 약간 기도이지만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중언부언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바탈로게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 3개를 찾았습니다. 헬라어 사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프리버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미 없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중얼거리다, 헛된 반복을 사용하다, 이런 뜻이 있고, 리들 스콧이라는 또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더듬거리며 말하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다. 월터 바우어 사전은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 사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는 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미나 목적 없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 말하거나 반복하여 성과를 얻으려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 옛날 산기도원을 많이 갔었죠. 저도 청년부 때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사 산기도, 정교인 무슨 산기도 이런 데 가면, 이제 기도를 하면 옆에서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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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기도하려니까 옆에서 하도 주여, 주여 해가지고 도대체 기도 내용은 언제 나오나 했는데 기도 내용이 안 나와. 그냥 주여, 주여만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이상한 말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언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주어, 목적어, 동사, 서술어 이런 것들, 보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조금 유행했던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관상기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들려주는 음성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시지, 관상기도. 옛날 이제 신비주의나 그 수도원 운동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힌두교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명상, 단 아시죠? 단 이런 거. 이쪽 계열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관상기도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관상기도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아주 큰 교회에서 그거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 내렸냐면, 기도는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에 들어가서 그 과거 기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제가 이제 신문으로 예전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기니까 짤막하게 써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현대에 오늘날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할 때 설명을 했지만, 그것도 어쩌면 여기에 좀 속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요. 그리고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 명시적인 명령, 암시적인 거 말고 명시적인 명령은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현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도 명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명시적인 명령을 쭉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훨씬 더,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든 기도든 더 가치 있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이런 기도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도 기도하죠, 사람들. 그리고 성황당 옛날에 나무, 500년 된 나무 이런 데 막 사람들 줄 쳐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돌탑 쌓았죠. 돌 하나 올리면서 사람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기도하고 이슬람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이렇게 힌두교에서도 기도라는 걸 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들은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는 정성이 들어가야 응답받는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정한수 떠놓고 며칠 기도해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기도 안 들어줘. 그죠? 그 다음에 무당들 나오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기도 안 들어지면 뭐라고 말해요? 무당이.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 부적 써봐. 더 비싼 거를 다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리고 뭘 해도 다 정성이에요, 정성.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 하늘의 응답이 바뀌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치성이나 정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정성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느 자녀가 아버지한테 용돈 1,000원 받으려고 30일 동안 뭘 하고 그죠? 정성을 쌓고 치성을 쌓아서 용돈을 받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줘요. 그러면 안 주면 왜 안 줘요? 애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겁니다.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면 주는 거예요. 이걸 정성을 쌓고 며칠 깨끗하게 하고 뭘 하고,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접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의 그릇이 있어. 그 그릇에 기도가 가득 차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요거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사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 이론을 따라가자면 아이들은 기도의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그릇이 차야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뭔가를 노력을 많이 해서 쌓아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해야 응답하는 게 아니고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yes, wait, no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조건을 인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7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이 표현을 왜 썼냐면 말을 많이 하는 정성을 쌓아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성.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 적게 해도 잘 들어주세요.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이제 그 잔을 올리면서 잠깐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고 하는데 왕이 응답해서 그래 너 가고 싶다고 그럼 가. 내가 보내줄게 유다로. 널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물론 많은 기도를 했지만 잠깐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왜 중언부언을 오래 합니까? 그래야 들어줄까 봐.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정성을 쌓아야 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응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짧게 기도하면 안 들어줄까 봐. 불안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불안해서 정성을 쌓으려고 하고 정성을 쌓으면 좀 편안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응답 받겠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쌓아가도 정성을 쌓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필요하면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큰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yes, wait, no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귀한데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듣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칠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하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의 자세 중에는 간절함과 인내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 손에 있지 않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기계적 신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신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기계적 신관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율법주의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표현은 8절의 표현은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상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응답하지 너희의 정성, 치성, 정성을 쌓아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즉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8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기도의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다음 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의 모습인데 기도는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에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통하여 부과되어지는 자기 의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혹시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면 이미 보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허무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움직여 응답받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나 1분밖에 못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단 몇 초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정성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또 하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이러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성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늘 겸손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